오늘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주의 날을 사모하라, 주의 날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주의 날을 사모하라.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날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주의 날을 사모함으로 아버지여 슬기로운 신부, 지혜로운 신부처럼 날마다 의의 거룩한 옷으로 치장하고 단장함으로 아버지 앞에 정결한 옷으로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려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종들 흩어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시사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의의 지팡이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합니다. 성령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정말 구름 타고 다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과 그 외의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개벽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벽은 온데간데 없이 하늘로 올리우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득히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정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그저 멀리 바라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그저 멀리 있는 것처럼 하늘만 그냥 쳐다보고 우러러보고 있어요. 멍하고 멍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게 뭐예요? 정신 차려. 그리고 오실 것을 기다려. 준비해라.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언제든지 오실 수 있도록 그 오시는 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늘만 보지 말고 너의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냐. 사명 감당함으로 그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다림에 있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어떨까요? 그 마음이 들떠 있을 것입니다. 사모하겠죠. 아유, 목사님 결혼한 지 오래돼 가지고 그런 가슴 뛰는 거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래도 자, 처녀 총각들은 아내를 맞이했을 때 첫날 밤을 치를 때의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결혼하셨던 분들은 처음에 내 아내를 취할 때의 가슴 설렘을 한번 또 내 남편을 만날 때 그 느낌을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야한 상상 말고. 자,
그 마음이 어떨까요? 뛰지요. 행복하지요. 같이 누워있고 같이 있는 그 즐거움이 너무너무 큽니다. 바로 주의 날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마치 신랑을 곧 만날 것 같은 신부처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등불 준비하고 신랑 맞이합시다.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찾지 맙시다. 후회합니다. 땅을 칩니다. 음부에서 이를 갈게 됩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따라하기에는 너무 섬뜩하지요. 예수님 그날을 오시기를 사모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무서운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신랑이 오시면 언제든지 버선발로 나아갔고 오셨어요. 그렇게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나! 지금 딱 말씀을 그대로 들으신 거예요. 신부 되셨어요. 어머 느낌이 딱 나왔어요. 어머 안 잊어버리셨네요. 맨날 마음은 청춘인데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시는데 주여 주의 날을 사모하면 이렇게 가슴 뛰고 언제든지 신랑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것을 사모한다고 표현하죠. 사모하는 것을 사모한다니까. 우리 남편이 잘 쓰는 거예요. 여보 나 사랑해. 뭐 말해야지 알아. 나 사랑하냐고. 꼭 말로 해야만 하는가? 아니 그래도 그냥 말로 사랑해. 아이고 그게 뭐예요?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하지. 이래야죠. 그죠? 요즘엔 간혹 그래요. 요즘에는 안 하던 것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또 저는 또 7날래 8날래 돼가지고 1시간은 기뻐해요. 주여. 사모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표현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가슴 설레고 행복을 줍니다. 주님의 날을 사모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적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실감하자고요. 우리가 그냥 사모하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 오시니까 그때 다 멸망하는데 나는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마치 정말 단장을 다 하고 예쁜 신부복을 다 입은 상태에서 신랑을 딱 맞이하고 기다렸는데 신랑이 딴딴딴딴 그리고 딱 맞이했어요. 그러면 준비되었사옵니다. 이렇게 하고 가지 않겠어요? 요런 마음이에요. 요런 마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실래나?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실래나? 오늘 밤중에 오실래나? 새벽 예배 때 오실래나? 새벽 예배 때 오면 난 새벽 예배 못 드리는데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새벽 예배 오는 사람은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모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주의 날을 사모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주의 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오직 어디 안에서 기억하라 그랬죠? 말씀 안에서. 항상 말씀 안에서 기억해야 돼요. 말씀 밖에서 주의 날, 말씀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감한 주의 날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날을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사모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이제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사모하세요. 그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당신은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 되십니다.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별로 느낌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사모해요. 네 사모. 높다. 왜 이렇게 노래를 높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막 이런 게 막 있어야 되거든요. 막 쥐어짜야 되는데 이거 또 부르는구나. 찬양 안 바꿀 거나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사모함은요, 이 가슴 끝에서부터, 명치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연모함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서 아시죠? 늘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도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해요. 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원해요. 늘 어떻게 해요? 채워줘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늘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죠? 만나면 즐겁죠? 행복하죠? 이게 바로 사모하고 연모하는 정이에요. 주의 날을 그렇게 연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렇게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어찌 예배에 뛰어나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말씀 앞에 서지 않겠어요? 어찌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겠어요? 어찌 주님을 부르지 않겠어요? 자꾸 부르고 싶고 자꾸 옆에 가고 싶고 자꾸 뭔가 해드리고 싶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면 그냥 말씀 끝난 거예요. 주의 날 사모하는 거요? 그 예수님을 향한 연정이 끝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요,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 진짜 없어요. 어쩔 때 보면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부부들도요, 결혼 생활하면 참 이기적인 사람 많아요. 지가 뭐가 잘났다고, 지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맨날 나한테 하라 그러고, 내가 종이야? 잘났어. 네가 손가락도 없냐? 발가락도 없냐? 왜 자꾸만 시키냐? 아유 진짜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냐? 뭐 이래요. 연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요? 그 사람이 눈빛만 봐도 알아. 저 연필을 구하는구나. 그리고 연필 딱 가져가. 역시 마음이 통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이 마음이 딱 사라지니까 어때요? 너는 너, 나는 나. 네 인생은 네, 내 인생은 내. 예수님 십자가 길 예수님이니까 나는 십자가 길 싫어. 벌써 여기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는 벌써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달게 진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십자가 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장기가 필요하면 부모님들 언제든지 열어줘요. 늙었는데도 열어줍니다. 어머니 한 분이 아들이 실명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몰래 아들에게 눈을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다 주면 아들에게 평생 또 짐이 될 것 같으니까 한 눈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각막 기증자가 있다고 연락이 오게 해가지고 그 아들이 가서 그 하나의 눈을 이식받고 이게 생명을 얻어서 광명을 찾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려고 어머니 찾는데 어머니가 마음 아플까 봐 이 아들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아들이 어머니를 자꾸 찾다가 어머니를 찾았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한쪽 눈이 멀어 있으신 거예요.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폐만 끼치지 않는다면 내 한쪽 눈마저 너에게 주고 불편하지 않게 살게 해주고 싶다. 이게 어머니 마음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봐도 사랑하는 아들이고 보도 봐도 사랑하는 딸이고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도 모자른 거예요. 이게 연모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주의 날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는 저 산골짜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는 밀림도 들어갈 수 있고, 주를 위해서는 저 사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주의 날을 사모하는 종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도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오늘은 그것만 하나 확인해 주십시오. 나는 진정 예수님 사랑하는가? 그날을 사모한다 그랬는데 진정 그날을 사모하는 게 지금 뭐냐? 나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냐? 천지가 개벽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맞아서 사랑하는 거냐? 아니요. 여기 보면은 그날 바로 어떤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은 만난 날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것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천국만 사모할 때가 있어요. 천국이 왜 천국인데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날이라서 천국인 거예요. 하늘나라. 근데 예수님은 없고 내가 사랑하는 거, 내 영광만 있는 천국은 천국 아니에요. 또 이 세상 나라예요. 우리가 근데도 자꾸만 허상을 구해요. 진짜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드려도 모자람이 없는 예수님 사랑. 오늘 그렇게 사모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그날이 언제 와? 오질 않고 있는데 맨날 말세다 하는데 무슨 말세야. 지금 몇천 년 지나갔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17년이야.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2000년이야 2000년.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자, 이 후반절에 가면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9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을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요, 어떠한 날을 사모하는 거냐? 어떠한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느냐? 도둑같이 임하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도둑같이 임하는 날을 사모하래요. 자, 이게 뭐예요? 번개같이 확 일어나는데 그때도 탁 기다려서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나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거 아무리 해도 비 부부부 땡땡땡땡땡 막 이렇게 아무리 울려도요 자요. 그런데 그렇게 딱 엄마 4시에 일어나야 돼요 했던 그 소리를 들은 엄마는 어때요?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 우리 새끼가 일어나. 너 빨리 약속해서 지금 늦게 가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일으켜 세워서 눈을 못 띄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먹을 거 갖다 주면서 이거 먹어. 참게 됐어. 일어나 화장실 가자. 화장실 막 애가 이러고 가요. 그러면 씻어요. 그럼 이제 그때서 정신 차리고 나가죠. 바로 무엇이에요? 사랑하니까 딱 그 타이밍에 주님이 오시는 그 사인을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임했는데도 촥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말씀하면은 깨어 근신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요 깨어 근신합니다. 깨어 근신하는 자는요 도둑같이 임하는 날을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도 겁 안 나죠? 신랑님이 도둑같이 임해요. 근데 이렇게 이거 자고 침 흘리고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럼 신랑님이 찾으러 왔다가 아우 이 신부는 내 신부 아니야 이상해. 아우 이상해. 입냄새도 지독하게 나네. 아우 침도 질질 흘려.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갈 거예요. 사모하면은요 다시 무슨 키작 소리 나도 오셨는가? 부시락 오셨는가? 이렇게 깨어 있죠.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데서 그 날을 사모하는 자는요 도둑같이 임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긴장하세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긴장감이 필요해요. 저를 따라하시면 신앙 안에 민첩합시다. 민감합시다. 긴장합시다. 깨어서 근신합시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도적같이 임하는데 나한테 어떡하라는 거냐고요. 바로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완전부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검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 주변에 도둑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집도 좀 그래가지고 딱 집 검도하는 사람들은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탁 여기다 놓고 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보시락 드르르 뭐지? 올 것이 왔구나. 그런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탁 그렇게 하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도둑놈이 들어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돼요. 도둑이 반대로 잡히게 되겠죠. 자, 주님의 날은요 이렇게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요 사실은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밤중에 올지 모르니까 이게 아니라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모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신다고요? 실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날에 뭐같이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고 요 예배 딱 중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타나셨어요. 자, 예로 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멘. 자매만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혼자만 하늘 날아가네. 맞아요. 준비된 자는요 입에서 그냥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도둑이 임했는데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 돼가지고 소돔성에 있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봐요. 나 여기 지금 아무것도 좀 이루지 못한 게 있는데, 여기 내 짐도 있는데, 내 폐물도 있는데, 내가 아름답게 치장한 것도 있는데, 어떡하지? 저거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무엇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근신해야 되고요 뒤돌아서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만 가져야 돼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정함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로다. 아멘. 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요. 그 도둑같이 임하는 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둑같이 임하는 자에서 그러면 도둑같이 임했을 때 바로 맞이하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검도하는 사람의 예를 들었고 사랑하는 사람의 연모하는 사람의 예를 들었고 어머니의 예를 들었어요. 자, 이게 공통점이 다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민첩한 사람이고 민감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예가 바로 11절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자,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바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이요? 사모하는 삶. 그런데 그 사모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해 주냐? 마땅한 삶을 산다. 마땅한 삶을 살자. 시작. 어떤 마땅한 삶? 사모하는 거에 마땅한 삶. 그 사모하는 것이 바로 어떤 날을 준비하는 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인데 어떻게 오신다 그랬는데?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는데 그 도적같이 임하실 신랑을 맞이하는 방법이 아까도 말했지. 예쁘게 치장해야 되고 뭔가 준비돼가지고 딱 민첩하게 기다리고 딱 쳐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원하는 거라면 연정을 가지고 그 마음에 담이 없게끔 탁 갖다가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면 그 진정한 사랑 중에 하나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맞이하는 방법은 도대체 뭐냐? 바로 이게 답이에요. 그 어머니와 같은 사랑 그리고 진정한 민첩한 사랑 실제적으로 깨어있는 근신하는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이에요. 어떤 거라고요? 여러분 한 남자를 사랑하면 그 남자에게 몸도 마음도 줘야지. 그죠? 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다른 남자 더 사랑 많이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랑하고 몸도 마음도 다 주고 그러면은 이게 신랑 맞이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안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요 연정을 가지고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어서 우리가 도둑같이 임할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그 도둑같이 임한 날 준비돼야 되는데 예쁜 세마폰 도대체 뭐냐?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은 도대체 뭐냐? 깨끗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함이 사라진 상태, 깨끗이 정갈하게 정리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갈한 상태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같으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같이 거룩합시다. 하나님의 성품다웁시다. 네, 하나님의 성품을 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것은 바로 무엇이라 했어요? 죄하고 분별되어서 아주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구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 남자를 두고서 내 남자다 하면서 거짓으로 대하는 것은 어때요? 음탕한 여인이죠. 고매가 같은 여인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깨끗하라는 거예요. 순결하라. 누구만을 바라보라? 주님 말, 하나님 말. 여러분,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요, 이제 아주 쉽게 가는 거예요. 도둑과 같이 신랑이 오시는데 신랑한테 테스트가 있어. 나는 언제든지 신랑한테 부끄럽지 않아. 나 내 신랑 만나면 나는 준비돼 있어. 나는 깨끗해. 제가 아는 한 분이 미국 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군인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 남편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 여인이. 그랬는데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셋을 키우는데 남편이 외국 걸프전 뭐 그다음에 뭐 유럽에 있는 또 아니면 아시아 쪽에 있는 전쟁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막 1년, 2년, 3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이들 셋을 키우는 거예요. 아들들 셋을. 그러니까 그냥 너무 외롭잖아요. 그리고 또 애들이 남자애들이니까 얼마나 억세요. 그냥 엄마가 악이 맞춰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굉장히 엄하게 했어요. 거의 군대식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여인은 남편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다 와도 아이들만 딱 집중해서 키우고 신앙, 교회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하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지금 아이들 셋이 다 어떻게 되느냐면 다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삼형제를 전부 군인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대령, 중령, 소령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나이 차이가 조금씩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미국 백악관에서도 정말 애국자라고 해가지고 어머니도 불려가서 이렇게 치아를 받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자,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남편이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도 남편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아이들한테 엄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주고 내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껴서 정말 잘 아끼고 잘 정말 살림을 잘해가지고 넓은 저택도 준비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훌륭하게 정말 최고의 군인들로 자라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외로운 땅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눈물과 자신이 성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을 보셨다고 이렇게 영광 돌리더라고요. 마땅한 삶이에요. 주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아무리 외국에서 많은 정말 군인 생활을 하고 고생하고 들어왔어도 내 집에 아내가 현숙한 아내로 아이를 잘 키워주고 정말 집도 잘 불려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지금은 남편이 다 이제 군대 일 마치고 그런 다음에 집에서 쉬면서 이제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잔디 다 깎아주고 꽃 심어주고 거의 뭐 굽신굽신 딸랑딸랑 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는 건 어떤 날이에요? 이제 그 영광의 주님 내 신랑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신랑을 맞이하는데 사모하는 신랑을 만나는데 어때야 되겠어요? 순결해야죠. 그리고 날마다 내 신랑을 언제든지 만나도 나는 괜찮아. 난 정말 열심히 내 신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깨이고 근신하는 그러한 신부 되기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이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어느 경점에 올지는 알지 못해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상하지요? 말씀해 보면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나 그가 오실 때쯤에 여러 가지 증거적인 것은 나타내 보이신다 그랬어요. 뭐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냐면 노을이 지고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면 밤이 올 줄 너희가 알면서 어찌하여
그날이 올 것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더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죄뿐이고 어두운 세상이고 흑암이고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상하지 못할 음부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 거리에서 유심히 사람들 한 번만 살펴보십시오. 알 수 있어요. 눈이요 멍해요. 그 다음에요 다리가 걸어가는데 다리가 뒤로 걸어요. 그렇지 않으면 걷기는 걷는데 교만해요. 이렇게 걸어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러고 걸어가요. 진짜예요.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때가 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탄이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날 가깝다는 얘기예요. 도둑같이 임할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때가 너무도 두려운 때인데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주의 날은 도적같이 맵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준비된 신부에게는 영광의 날이에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신부에게는 불심판의 날이에요. 불의 뜨거운 것에 살라져 버리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 우린 깨어있지 않냐고 준비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의 자식들로 저 풀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의 자식이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 그 닮아가는 마음,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만 살 거야, 이 마음이 굳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딱 읽으면 내 고집 꺾게 되지 않습니까? 막 내 고집 하려고 그러다가도 아이 저 사람이 싫어하는데 내가 고집이 그래야 돼?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알았어.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 서로 고집을 피우다가 서로 누군가가 아니야 그러면 당신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 그거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아니야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러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사랑하면요 웬만한 거 가지고 목숨 안 걸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삶,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의 날을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간한 것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내 뜻 고집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 뜻은 나가서 노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모해요. 나는 신랑과 하나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함은 어떤 거냐? 내 뜻 나가서 노는 거 포기하고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달려와야 돼요. 자, 내 뜻은 나가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면 경건한 자의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버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와요? 아버지 뜻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억지 부린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님 앞에 마땅한 삶을 사는 것,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쾌하고 그러지 아니해서 지금 조금 졸리우신가요? 절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라.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도둑같이 임하는 날 깨어 있습니다. 그날은 불의 심판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그날에 마땅한 자답게 마땅한 삶을 삽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예를 들면서 말씀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게 안 돼요.
거룩하고 경건하려면 내 뜻이 죽고 아버지 뜻이 살아야 되는데 말로는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뜻을 내가 분별하여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의 뜻이 자꾸 먼저 돼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 사랑한다? 거짓말. 엄마 사랑한다고 했는데 엄마 사랑하는지 자녀들 보는 거 간단해요. 어머니의 뜻을 잘 기억해놨다가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어머니의 뜻을 받드는 거, 이건 엄마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사랑해 그러는데 하는 것은 다 반대야. 그럼 어때요? 그럼 사랑하는 거 거짓말. 자, 주의 날을 사모한다. 주님의 날, 주님과 함께하는 날, 주님의 완전한 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바라본다. 나는 정말 소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하고 경건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이 말씀 다 지키려고 그러면요 우리요 사회에서 도태돼요. 도태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성경은요 거짓말 안 하세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요 뜻을 정했어요. 왕의 진미를 나는 먹지 않으리라. 나는 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왕의 진미를 먹어야지만 왕과 함께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신분이. 그리고 아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높은 지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건강하고 더 맛있는 거 먹고 그래가지고 더 튼튼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는 안 먹었어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왕에게 아부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저는 정했어요.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저를요 완벽하게 세우셨어요. 저는 왕이 이방의 왕이 3대 4대 4명 왕이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거기에서 그 이방의 왕들을 모시는 2인자 역할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이 미련하다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혜롭게 행하면요, 진짜 사모하면은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답해 주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 사모한다고 해서 너 거짓말 치지 마. 정말 사랑해야 돼. 가짜 사랑 아니야. 마땅한 삶 살아봐. 진짜 경건해봐. 진짜 거룩하게 살아봐봐. 도둑같이 임하는 날 너 한번 깨어서 기다려봐. 신랑 맞이했을 때 어떤 영광을 네가 맞이하는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굉장히 재밌게 아까 그냥 다른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운 거예요. 왜냐하면 각인시켜야 되니까. 우리는 말씀을 갖다 들어도요 제대로 이해 못해요. 그냥 목사님이 어떤 유창한 말씀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지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굉장히 타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날을 사모하라.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다.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자, 마땅한 삶은 경건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육신에 썩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날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참 묶여가지고 여기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썩어질 것을 그냥 탐심으로 가득해가지고 탐욕, 음욕으로 가득 정욕으로 가득해가지고요. 말씀은 날마다 들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화인 맞아가지고요. 아유 목사님 현실과 삶은 다릅니다.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예요. 이 안에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받아야지 복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지금 선한 싸움을 나 혼자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아닌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아유 다니엘은 다니엘이고
말씀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근데 내 삶하고 똑같아? 결과가 마찬가지로 그럴까?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다 내가 천국에 가는데 내가 그렇게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 난 지금도 죄인인데 그렇다고 내가 그 길을 갔다가 간다고 한다면은 나는 온전히 하나님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도 또 않아. 이거 뭐예요? 다 자기 고집, 아집, 자기 불신앙.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짓말. 진짜 사랑하면 어때요? 시간 다 투자해요. 그래 괜찮아. 너 시간 되는 대로 얘기해. 알았어. 우리 장로님이 저를 꼬실 때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냥 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 그렇게 꼬셨단 말이에요. 전화 또 계속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헤어져요. 그만 만나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요. 제가 버스 탔단 말이에요. 버스 타는 뒤를 갖다 걸으면서 쫓아오더라니까요. 거기에 제가 넘어갔어요. 사랑하니까 진짜 사모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예수님 주의 날 사모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안 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 주의 전,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눈에서. 아니 안 보는데 보이는데 어떡해. 여러분 상사병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못 봐 그 여자를. 근데 집에서 보여. 꿈 꿨는데 그 여자랑 같이 있어. 어휴. 그게 연모의 정이잖아요. 자, 사모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모하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같이 떨어져 있는데도 보이고 또 떨어져 있는데도 무엇할까? 언제 오실까? 언제 만날까? 계속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제발 주님의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 주의 날만 기다려라. 도적같이 임한다. 그리고 너 끝까지 마땅한 삶을 살고 참아. 기다려. 거룩하라. 경건하라.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봐. 그리고 끝까지 넌 신부가 되라. 그 신부는 어떤 신부냐? 오직 바라보는 게 하나야.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러면 어때요? 주의 날이 그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의 날이 보여요. 교회에 오면 주의 날이 보여요. 내 안에 이미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같이 해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내가 거하는 곳이 천국이다. 예수님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죠. 여러분 지금 그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헛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피상적으로 그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십니까? 혹시요 돈이요? 빚이요? 먹고 마시는 거요? 쓰는 거요? 입는 거요? 사랑하는 애첩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가슴 졸이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관심사를 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님 때문이요 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된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 지금 질문 앞에 목사님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밤잠 못 잡니다. 자꾸 다른 거 바라봅니다.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이 주장이 앞서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내 자아도 될 수 있고 세상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세상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명예, 내가 살아갈 정말 이유, 이것이 주님 외에 사모할래 신랑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랑 맞이할 수 없는 신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진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고 말씀을 가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나라를 예비하는 종들로서 늘 새롭게 하심을 입고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 신랑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어렵게 들려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귓가에 잔잔한 숨소리처럼 들려오기도 하며 아버지의 그 공의와 아버지의 약속, 그 판단, 그 심판, 그 사랑, 그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나에겐 산소망이 되며 사모하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 곳을 바라봅니다. 자꾸 아버지 보시기에 신랑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자꾸 도둑같이 이 말 나를 더디다 아니다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안일하게 생각하며 저 먼 곳만 먼 산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헛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 오직 사모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예수님만 보여지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만 살아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환희와 영광만을 기억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함을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원하나이다. 우리를 아버지여 청강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계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